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거천을 걸을 때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팔거천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을 우리 지나다닐 때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지나감에 있어서 좋은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그 잔향이 너무 좋아서 쳐다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 상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나를 다시 한번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신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시원하기만 하면 정말 그만이지 않습니까? 만남 자체가 여러분 청량음료와 같은 그런 만남이라면 누구에게 기분 좋아지게 되고 시원하다면 아마 살맛나는 그런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참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버스를 타였는데 버스 뒷자리에 지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더니 지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했더니 학생증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친구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한 달 사용할 그 비용을 가지고 지갑에 넣고 이렇게 갔다가 버스에 놓고 내리게 된 거예요. 주소를 잠시 봤더니 저희 집에서 2코스 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에 가는 김에 갖다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더운 날씨지만 버스 안에서는 시원했지 않습니까? 2코스 전에 내렸습니다. 너무 더워요. 근데 그 집이 또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열심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띵동을 눌렀더니 아무 인기척이 없네요. 여러 번 띵동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눌렀더니 한 여자분이 나오셔요. 그래서 혹시 누구누구 집 아닌가요? 하니까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지갑을 찾아주러 왔습니다 하니까 지갑을 랭큼 봤더니 문을 탁 닫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그냥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은 시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지? 그냥 차라리 경찰서에나 그냥 갖다 줄 걸, 이런 생각도 하면서 두 정거장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더 더운 느낌이 났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한 명 있었고요. 또 더운 날씨였어요. 한참 걷다가 너무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마트는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식육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물을 한 잔이라도 내가 얻어 마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혹시나 너무 이제 목이 마르니 그래서 식육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무엇을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차여차 제가 고기 사러 온 게 아니라 물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얻어 먹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물도 주시고 사이다도 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물도 드릴 테니까 사이다도 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밖에 너무 더우니까 잠깐 그래도 좀 앉아 있다가 좀 더위를 좀 식히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을 닫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꼭 들려서 제가 고기를 꼭 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한참 걸어도 덥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시원한 거예요. 그분 덕분에. 자, 그렇다면 앞에 얘기했던 분과 뒤에 얘기했던 분이 어떤 분이 우리의 마음을, 또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가 시원케 해드렸습니까? 식육점 아저씨가 더 시원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선이란 무엇일까? 뒷맛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악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맛이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첫 번째 분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만 했다면 제 마음은 아마 시원했을 거예요.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원하지도 않은 곳에 갔더니 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시원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시원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학교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는 기다려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거부감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봐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만 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만 봐도 그냥 마냥 좋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두시고 또 모든 인류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화평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동역자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금 마음이 되게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한 교회였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불륜의 관계도 있었고, 또 바울이 사도냐 사도이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서 수습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은 책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더욱더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쉽게 풀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겠지. 스스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방문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갈까? 아니면 편지를 쓸까? 그러다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기다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장 가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앞에서 편지 쓸 때는 그렇게 단호하게 편지 쓰면서 찾아가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별거 아니네라는 그런 비난들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누가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세 사람의 소식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의 소식이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나도라고 하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은 아가야라는 사람의 뜻을 갖고 있는데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겠습니까? 또 무엇을 행하였기에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먼저는 이번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냐는 아가야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나라 지방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또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바냐는 바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씻어주면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바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겸손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은 바로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드렸고 교회의 아픔과 또 어려움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사울, 이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는
사울을 품어주고 그를 변호해주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며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또 섬겨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섬길 줄 아는, 섬겨야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온 인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 위대한 사랑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하라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전도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또 그 교회를 시원케 한 사람은 오직 스데바나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부드나도도 있고 아가이고도 있고 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히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만 참 아름다워 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참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빛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또 협력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도 함께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가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 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기에
바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분쟁하고 있는,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을 5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서로. 말 그대로 함께, 함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그 말, 교회와 또 바울과 그 일행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지, 내가 기다려야 할지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바로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를 하나 준 것처럼 귀한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섬기는 사람들 소식이 전해왔고 협력하는 사람의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시원한 냉수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그 필요를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택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말을 전하게 되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은 그것을 들으면 바로 윤택해지고 병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 언제나 어떠한 일을 그대에게 시킨다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길동 하면 참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에 풍기는 사람이야. 홍기순 하면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육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교제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들 상황 가운데에, 그분들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시원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입을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입을 열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로 인하여서 얼굴에 주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내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세 사람의 소식을 통하여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많이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에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시원한 사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섬김을, 기쁨을 알고 협력하며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밀알처럼 나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시원함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 역시도 시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많은 이들의 주위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교우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